선교는 적어도 이런 핵심적인 목표를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동일 문화권에서도 하고 타문화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도 하고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선교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지금 얼만큼 그러면 복음화가 됐을까요? 대략 전 세계 인구를 지금 75억으로 생각을 합니다. 75억 중에 3분의 1씩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분의 1인 25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아는 분들, 그분들이 약 25억쯤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1, 25억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데 있는 불신자들, 이런 분들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억 정도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또 25억은 그 지역에 교회가 거의 없거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25억에 대해서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를 해야 될 곳이 바로 세 번째 25억, 즉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략은 미전도 지역 선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세 번째 25억 말씀드렸죠. 거기는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가 흔히 미전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 그때가 바로 끝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날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 민족이 다 100%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복음적 교인이 3%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적 교인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자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3% 이상 있는 그런 지역을 바로 미전도 지역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적어도 복음적 교인이 3% 이상 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 수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략 한 16,000 종족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16,000. 그 중에 6,000개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00개 중에서도 특별히 700개 정도의 종족, 숫자로는 한 6억 됩니다. 6억.
이 종족들이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종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종족들은 보통 이제 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 또 아주 강한 불교, 그리고 공산권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미전도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도 지금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미전도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립선교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립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볼 때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다 돼가는데도 캥거루족으로 그냥 부모에게 의지하고 독립을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재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무한대로 인력과 재력이 있는 게 아닌데 얼른 선교지가 독립해서 자기들도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크질 않고 선교사만 바라보고 선교사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삼자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 자립, 자치하는 교회. 여기서 이제 자전이라는 것은 선교사가 가가지고 뭐 차비를 주고 밥값을 주고 무슨 월급을 줘야만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지 않고도 자기의 여건 가운데서 정말 그 복음이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원을 하면 전도하고 아니면 전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자전입니다. 그 자전이 될 때 교회가 이제 스스로 자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또 자치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그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이제 자치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자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초기부터 자립 계획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우리는 이 선교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도와주는 것을 뭐 50%로 감축을 하고 20년 후에는 30%로 감축을 하고 뭐 30년 후에는 완전히 자립을 한다. 뭐 하여튼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자립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립 계획을 선포하고 현지인들에게도 다 알려주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단계 자립 몇 년 남았다. 현재 우리가 몇 % 자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나는 떠난다. 뭐 이런 그 자립 계획을 세우고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몰립니다. 선생님 이거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 된다. 이 정신이 선교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가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기초를 닦고 헌신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세워주는 겁니다. 현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지인을 높여주고 현지인을 세워주고 그래서 현지인이 자립하는 상황이 될 때 선교사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학생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열심 있는 학생, 역량 있는 학생은 그 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학생이 그 학교의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저는 그 학생의 밑에서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덜 키우자. 그래야 내가 좀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선교사는 세례 요한처럼 현지인을 세우고 자기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립선교입니다. 자립선교. 철저하게 현지인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선교라는 얘기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물론 이 프로젝트 선교가 필요합니다. 막 대형 대학교를 세운다든지 대형 병원을 세운다든지 어떤 뭐 큰 복지 재단을 만든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선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현지인들이 잿밥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병원이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 와서 자기 직장 편안하게 잡고 출세하는 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대학교나 대형 병원을 짓게 되면 돈이 1년에도 막 수천만 원, 많은 경우 뭐 몇 억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대줄 수가 있을까요? 돈을 갖다 쏟아붓고도 결국 전도는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떠나는 날 그 대형 병원은 현지인들의 피 튀기는 싸움장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대구에 있는 에락원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에락원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들을 위한 큰 시설을 만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 떠나신 이후에 한국 교회가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그걸 통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많은 싸움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선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됩니다. 돈을 막 수백억 갖다 부어가지고 대학교를 만들고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잘하는 게 교회당을 지어주는 선교죠. 교회당을 그냥 딱 지어줍니다. 근데 교회당을 짓는 건 좋은데 그건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당을 한국교회가 다 지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지인들은 이 교회는 선교사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져도 선교사님한테 갈아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 지붕이 새도 선교사님한테 수리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떠나면 현지인 목회자가 그 교회당을 팔아먹고 그 돈 챙겨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가는 그런 참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교회당을 지어주는 건 좋은데 최대한 현지인들이 짓도록 해야 됩니다. 현지인들의 피와 현지인들의 땀과 현지인들의 헌신이 그 기초가 되고 한국교회는 그 뒤에서 살짝 몰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우리 교회다. 우리의 피와 땀이 얽힌 교회다. 그래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 교회당을 떡 지어주는 그런 선교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현지인들을 한 명 한 명을 키워가는 한 분 한 분을 훈련해서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들을 키워내는 선교, 즉 성도를 세우는 선교가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전략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방안들이 있다는 거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안도 있다. 참고를 하시고 이런 방향의 선교를 이제 또 수행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도하에 이제 이런 선교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막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선교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딱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치기관들이 선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각 여전도회도 좋고 여전도회 연합회도 좋고 이제 선교지와 선교사님 한 분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남전도회 같으면 뭐 어느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를 또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모였을 때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여전도회가 선정한 그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가 있잖아요. 그 선교 편지를 함께 읽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조금씩 헌금을 내서 그 선교사님께 또 좀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한번 조그마한 선물 상자를 한번 만듭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후원해 주셨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선물 상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뭐 우리 딸아이들을 위한 머리핀도 있고 무슨 뭐 문방구 색연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좀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인형도 있고 뭐 조그마한 상자인데 그 상자를 받는 날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제품들이 또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딱 받아들면 막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거 하나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고국에를 방문을 했을 때 같이 교제도 하고 함께 좀 특강도 듣기도 하고 또 설교를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큰 계획 아래 선교지를 한번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오랜 동안 교제를 해왔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으니까 어느 날 이제 한번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치기관들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혹은 시니어 실버 선교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일생 중에 1년 혹은 좀 그 이상 그건 우리가 한번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큰 축복이죠.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주 한 달 살기.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아본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좋지만 선교지에 가서 1년을 한번 사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몰몬교 같은 경우에 그 이단입니다만은 청년들이 꼭 일생에 1년을 헌신하죠.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신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선교지 상황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과 교회가 다 선교의 어떤 역동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시니어 선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니어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 55세 또는 60세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 다니고 은퇴하신 분들 있죠. 은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좀 갖추어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금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직접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내 생활비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1년 정도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면서 함께 전도도 하는 것 좋죠. 이분들은 일반적인 선교사님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오지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자녀 교육시킨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은 자녀들 다 키웠고 이제 독립했으니까 두 분만 딱 가서 선교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에서 50년에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2017년에 뭐 세계 10대 무역 대국에 올라갈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생활부터 상당히 수준 높은 생활까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그 다음에 해물파전까지 다 경험했다. 에? 보통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선교지에 가면 벌써 딱 삶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와 노하우를 현지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가시게 되면 정말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가 1년씩 간다. 그러면 선교지에는 10년 동안 선교 자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선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뭐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죠. 청년들이나 뭐 자치기관이나 연합기관이나 교회 전체 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단점도 있습니다. 뭐 잘못 준비하면 돈은 많이 썼는데 크게 얻는 것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기 선교 상당히 유익이 많습니다. 그 유익은 첫째, 현지 교회에 큰 힘을 줍니다. 현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차 타고 뭐 배 타고 막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서 같이 이렇게 며칠씩 지내는 걸 보면 현지의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집니다. 야, 한국이란 나라. 우리는 지금 한국이 이 안에 있으니까 별론 줄 압니다만 사실 동남아나 이런 선교지 가면 한국이 이제 대단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좀 나오고 싶은 그런 동기가 부여됩니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님에게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늘 좀 외로운 영적 전투, 참 말할 수 없는 문화 충격 속에서 살아가다가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맛있는 삼양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단기 선교팀이 올 때 정말 새 힘이 돋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가하신 분들도 신앙적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필리핀에 보면 이프가오족이라고 있는데요. 산 위에서 사는 족들,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요, 수요일 날 같은 때 후레쉬를 켜고 오는데 거기 사는 데서 교회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거리를 오다가 나무에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거리를 와서 막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내 신앙이 너무 나태해졌구나. 내 신앙이 너무 해이해졌구나.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면서 또 선교를 수행하면서 전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기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온 교회가 또 밤마다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가 가 있고 자기 친한 같은 여전도 회원이 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준비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여행이 아니라 훈련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훈련은 힘든 거죠. 힘듭니다. 여행은 좀 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워낙 잘 살잖아요. 제가 영국도 가보고 선진국들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한국만큼 깨끗하게 잘 사는 나라도 드물더라고요. 목욕탕 영국 집에 어떤 집에 제가 하숙을 하면서 목욕탕 보니까 이 목욕탕 화장실 문이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띡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한국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에 있다가 선교지에 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건 훈련이다.
이걸 딱 인식을 하고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의 불순물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편한 것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꾸 내세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선교가 안 됩니다. 사탄의 괴계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든지 막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삐지든지 선교지 가가지고 막 삐지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마음이 딱 하나로 모여지도록 마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사단의 괴계가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또 효과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훈련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타문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타문화는 우리 문화와 어떻게 다른가?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왼손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변을 본 뒤에 처리를 한단 말이죠. 왼손은 굉장히 좀 불결한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사람을 만진다든지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왼손으로 물건을 준다. 이건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하여튼 문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서 한 일주일 이렇게 있으려면 미리 체력이 돼야 되죠. 순종 훈련, 그다음에 필요시 예방 접종 같은 거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선교시 사역은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막 보여주는 뭐 태권도 무슨 시범 무슨 뭐 부채춤 뭐 그다음에 막 전도 막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런 게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은밀하게 선교해야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뭘 필요로 하는지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고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가서 뭐 땅밟기를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막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이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지 선교사님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선교지 상황은 항상 급변할 수 있으므로 선교사님의 안내를 전적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관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을 우리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은 선교지가 이제 더운 열대 지역이니까 집이 보통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이 좀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좁은 곳에 살다가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까 막 집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 또 선교사님 뭐 이렇게 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뭐 선교사님이 가정부를 둔다든지 또 운전기사를 두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시험에 들어요. 선교사님 무슨 가정부까지 두고. 근데 때로 전도를 위해서 가정부나 또 기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건비가 좀 저렴하니까. 우리는 상황을 잘 몰라요. 우리는 잠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너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는 남모르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같으면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될 일이 3개월이 돼도 해결 안 되고 6개월이 돼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의 관계 문제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기, 벌레, 그다음에 살 속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그 빨래 그 유충이 있다가 살 속으로 들어와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벌레도 있고 뭐 또 뱀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온갖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좀 위로해야 돼요. 네. 저도 옛날 선교지에 있을 때 한날은 어디 갔다 오니까 집사람이 저를 아주 굉장히 황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저 부엌에 싱크대 밑으로 지금 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뱀을 작게 생겼습니까? 못 작게 생겼습니까? 그거 잡아본 일도 없고,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부엌을 딱 보니까 마침 그 F킬라가 거기 있더라고요. F킬라를 그냥 잔뜩 뿌려놓고, 그날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잤습니다. 저희 집도 1층은 주로 부엌과 응접실이 있고 2층이 거실인데 올라가 잤습니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집에 뱀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그분이 큰일 납니다. 필리핀 뱀은 들어올 때는 지발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절대 지발로 안 나갑니다.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설거지하다가 물리면 내가 호랩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서 이제 장화 신고 막 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이제 모자 쓰고 막 몇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뱀 소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막 싱크대 그릇 하나씩 다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잠도 물리니까 해서 하루 내내 찾는데도 없어요. 3일을 찾아도 없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 뱀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F킬라의 효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뱀이 들어올 것 같은 데는 F킬라를 꼭 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너무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을 보면 되게 막 조금 꼬질꼬질해 보이고 좀 게으르고 굉장히 책임감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동남아에서 온 분들 보면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속으로 은근히 무시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라도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현지인들은 그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나오고 뭐 공부 꽤나 한 분한테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초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 컴플렉스가 있는 분한테 그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현지인들일수록 자존심은 더 세요. 무시를 당한다든지 모욕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못 참아요. 심한 경우에 칼을 들고 달라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도 보면 한국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그런 게 뉴스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런 게 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현지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주의사항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선교지를 가든 여행을 가든 여권과 비행기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파송교회에서 청년들이 5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50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여권 비행기표를 다 걷어가지고 그 제 사무실 책상에다가 딱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날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컵라면을 전부 하나씩 먹었는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그때 한 3살쯤 됐는데, 컵라면을 누가 이제 물에 따라줬나 봐요. 거기 앉아서 먹으면 될 텐데 이 녀석이 뭐 한다고 또 컵라면을 들고 저한테 압박으로 오다가 이 가슴에다가 이걸 덜컥 부었어요. 컵라면을. 그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얘 치료하다가 그냥 떠난 거예요. 공항으로. 그 공항에 이제 가다가 무슨 뭐 어디 쇼핑을 좀 하자고 그래갖고 거기서 내려서 쇼핑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송 교사님 비행기표하고 여권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그냥 필름이 끊어졌어요. 큰일 났구나. 이 필리핀 교통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걸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지혜가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항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당황을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항에 가라. 제가 이제 그 여권 비행기표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갔다가 공항까지는 갔어요. 시간 전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1시간을 기다려도 이 청년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필리핀은 뭐가 문제냐면 공항에 현지인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쓰리하고 뭐 가방 들어주고 돈 1달러, 10달러 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는 사람은 공항 자체를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경찰이 딱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는데도 제게 아니니까 못 들어가고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필리핀 마닐라에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신공항이 있고 구공항이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 청년들을 구공항에다 데려다 주고 가버린 거예요. 구공항에서 신공항까지 1시간 정도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기타 메고 전자올건 메고 온갖 물건 들고 그 더운 여름에 1시간을 뛰어서 이제 그 신공항으로 온 거예요. 제가 참 얼마나 난처한지. 근데 이제 그때가 휴가 끝나는 피크여가지고 이 여행사가 비행기표를 일부를 팔아버린 거예요. 50명 중에 13명이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37명은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데,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또 뭐라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진짜 참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13명이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부터 딱 서열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아침마다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3명, 그럼 3명 가고, 5명 자리 나면 5명 가고, 안 된 사람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예. 진짜 그 세월을 한 며칠을 했어요, 며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새긴 거, 여권과 비행기표는 생명보다 중요하다. 예. 여권 비행기표는 절대 잊어버려. 하여튼 본인이 간수하는 게 나아요, 본인이. 확실하게. 예.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한국 선물이 워낙 좋으니까 뭐 문방구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선물은 될 수 있으면 한국 거를 가지고 가다가 보면 또 관세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가 세금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지에 가셔서 사셔도 돼요. 현지 것도 좋습니다, 요새는. 현지 걸 사시고, 그 다음에 선교팀이 직접 나눠주면 아이들이 그걸 받고 뒷문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받고, 하루 종일 나눠줘도 다 못 나눠줘요. 그 잘못하면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받은 애, 못 받은 애, 막.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선교사님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 주려면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딱 주고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혜로운 거는 선교사님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지에 가시면 절대 길에서 파는 청량 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은 이질 설사에 걸려가지고 완전 응급실에 가시든지 그대로 오시든지 선교가 안 돼요. 절대 음식은 익히고 끓인 것만 드시고 물도 반드시 미네랄 그 생수 파는 거 이런 것만 드시든지 하여튼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그다음에 예절을 잘 갖추셔야 되고 복장 같은 것도 너무 뭐 짧은 바지라든지 뭐 이렇게 민 소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가시게 되면 현지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 특히 뭐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편지나 이메일로 교류하자. 그 다음에 귀국 후에 내가 어떤 물건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너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장학금을 대주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한국 가면 후원자를 찾아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한국에 내가 초청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 다음에 이 딸을 내가 입양해가지고 뭐 우리 딸로 키워주겠다. 그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문제는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잘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면은 현지인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한국 가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교지 가셔가지고 허풍을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교지에 가면. 자, 그래서 귀국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시에 보고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동영상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동영상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한두 분이 나오셔서 뭐 간증을 좀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게 되고 모든 교회가 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치기관에서도 또 보고를 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죠. 선교지를 갔다 오셨으니까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자치기관이 모여가지고 뭐 잘못하면 좀 상처 주는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직 선교를 기도하고 선교를 나누고 그런 자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와의 지속적인 기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계속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오시면 잘 또 대접해드려서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뜨거워지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목회 계획이 세워지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